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좀 보고 눈으로 인사를 조금 나눌게요. 옆으로 보시면서. 아까도 우리가 광고로 들었던 것처럼 올해 바자회를 하지 못합니다. 항상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드렸던 것이 바자회를 통해서였는데 올해 하지 못합니다. 선교지는 지금 저희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선교비를 모금해서 선교지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저희 교회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마 온라인상에 와 계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교제의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앞에 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우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를 300으로 줄여 가시는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이런 과정이에요. 13만 5천 앞에서 300은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숫자이죠. nothing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nothing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바로 이 nothing의 자리로 밀어내셔요. 그렇게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내려가서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를 해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랑을 챙겨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아무것도 아닌 자리,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는 self-denial,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 부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함,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 옛사람의 성향들과 싸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항상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앞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상황들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는 내 안에 잔재하는 옛사람을 부수어 내시는 소도구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 자신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너무 이제 일반화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강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살아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 구속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가시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있는 참 자격 없는 우리 인간들의 열심을 부추기고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것을 예수가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그들이 입은 의의 옷도 자기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 앞에 항상 그들은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과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성이 항상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돌봐주어야 돼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 주세요 하는 이 상태예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무슨 실천을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 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능력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인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고 소경된 자들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의 실천의 능력이나 실천의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은 성도 안에서 누가 수행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수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무슨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매입니까? 성도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300명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내가 미디안 군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13만 5천을 대하는 300으로 대하는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너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너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니 미디안 군대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마침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서 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 자, 사사기 7장 13절서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 꿈은 그 꿈의 내용과 함께 친절하게도 해몽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쳐서 다 무너뜨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 보리떡을 누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명시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꿈 해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려움 속에 듣고 있던 기드온은 이 보리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리떡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자, 보리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송편은 추석을 대표하죠. 가래떡은 설날을 대표하듯이 이스라엘에게 보리떡은 메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떡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맥추절이 보리떡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유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싹이 처음 난 보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 싹이 난 보리를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항상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처음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나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것이 뒤에 것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받쳐짐으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것들이 정결함을 얻는 것, 사람 또한 장자, 처음 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처음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처음 것이.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 처음 싹이 났던,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보리들, 바로 그 처음 싹을 내밀었던 보리들이 50일이 지나면서 다 익어서 그 보리들을 추수해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성소 앞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앞에 서서 그 떡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이것은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초실절에 하늘의 미달로 이 세상에 심겨진 메시아,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 한 몸이 된 것을 상징하는 그 보리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리떡을 바칠 때마다 여인의 후손,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과 한 몸이 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대에 말하는 보리떡, 바로 메시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그리고 그 대상은 13만 5천의 군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무너뜨려 내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 전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적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럽고 염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감사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번 표징을 요구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나무람도 없으시고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심으로 그의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깎아내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전쟁 전날 남은 300명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기드온에게 보리떡,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밀하게 들려주시면서 남은 두려움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드온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날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함,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그 믿음 없음, 두려움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소도구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삶 속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의 마음이야. 그리고 그 불신앙을 부숴내어 가시면서 우리들을 예수만을 의존하는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가스펠이라고도 하지만 good news라고 해요.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줄곧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수도 없이 실천해 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쉬우세요? 그 말씀의 요구가 가벼우세요?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저에게는 이것이 저의 청년의 때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이게 청년의 시절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듣고 설교를 듣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실천해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죄송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실천하며 애쓰려고 애써도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 것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반나절도 지켜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혹시 구원의 작정 안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과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너희들이 매는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신 예수께서 내가 멍에를 지고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따라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나를 보면 불가능한데 예수께서 자신이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고는 이거 입어. 이거 너가 참 의롭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에는 나는 너무도 형편없이 부족하고 나는 작아서 그 옷이 나에게 잘 맞지 않고 늘 헐렁헐렁한데 예수께서는 그 옷을 입은 너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며 그 멍에가 가벼운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군요. 이것을 성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있어야 되는군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감격스럽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도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실천을 강조하죠.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자기 자신도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리티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 자기가. 그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를 붙잡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한때 열심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가 아무리 뛰고 열심을 내봤자 그것은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로 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하시죠. 나와 멍에를 함께 메어주신 예수를 의지해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옆에 예수가 계시면서 내가 이끌고 가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패 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그 예수의 손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약해져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화를 내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아직도 그렇게 나만을 챙기고 이기적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을 좀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 눈물을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섬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건강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야지만 인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이기적인 나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불신함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기적인 나를 더 무너뜨려 내어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그러려면 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너 안에 있는 불신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야. 그러면서 그 기도원의 불신과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가치들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참 많이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과 이 모든 처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문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소도구입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도구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